아리랑 유석천 교수님, 동방에서 영원한 빛이 다시 빛날 것이다. 사고로는 이렇게 동방에 대한 예언자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이 인용구에서 사상과 의의가 동방의 등불과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독일의 역사학자 오스발트 슈팽글러도 다음과 같이 예언했다. 서유럽이 몰락하고 유물론의 나라들이 시들고 부강한 나라들의 백성들이 모두 퇴폐해지면 하나님은 한국을 택하여 제2의 이스라엘로 삼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시아 일각에서 새 나라, 새 민족, 새 정신 문화를 이룩하게 하여 세계사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경륜을 펴실 때 한국은 만방의 영감의 원천이 될 것이다. 한국에 대한 이 모든 찬사들은 성경적으로 볼 때 조금도 틀리지 않은 예언적인 말이다. 한민족은 세무의 현손, 역단의 후손으로서 나중에 쓰시려고 동방에 숨겨두신 또 하나의 선밀이기 때문이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감독의 조건들이 기록되어 있다. 감독의 15가지 가운데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한다라는 글이 있다. 그처럼 한국의 제2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외인들의 선한 증거를 통해서도 입증이 된다. 그렇다. 한민족은 제2의 이스라엘 또 하나의 성민이다. 이런 특별한 계시와 자연계시 그리고 외인들의 증거까지 확보되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다. 한국에 대한 빌 해몬 목사의 예언은 코리아는 아시아에 있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2008년 1월 28일에서 서울 방해도 올림픽에서 트랜스포메이션 2008이라는 성령 충만한 성회가 있었는데 주 강사는 크리스천 인터내셔널의 총재인 예언사역자 빌레몬 목사였다. 아시아에는 미국 플로리다주 산타로사 비치에 소재한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예언사역의 단체이다. 2008년에 2월 1일 국민일보에서 빌 해몬 목사와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아래는 그 기사에 나온 빌 해몬 목사에 관련한 소개글이다. 그는 18세부터 예언사역을 시작해서 미국 대통령들은 물론 전세계 지도자들과 교회 리더들, 기업가와 일반인들 예언사역을 펼쳐왔고 지금까지도 5만 명 이렇게 예언사역을 하고 있다. 하나님은 내가 어느 나라를 방문하든지 그 나라에 향한 예언의 말씀은 늘 주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나에게 코리아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리아는 선택받은 나라입니다. 코리아는 말세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는 선택된 나라입니다 라고 빌 해몬 박사가 대답하고 있는 모습이다. 빌 해몬 목사는 자신이 어느 나라를 방문하든지 하나님이 그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면서 코리아는 아시아에 있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말했다. 코리아는 선택받은 나라다. 중요한 사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도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본다는 거죠. 필자는 빌 해몬이 한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 때 즉각적으로 그것의 성령께서 주신 말씀임을 분별했다. 기록된 계시의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신학 문제의 최종 근원은 성경에 있다. 코리아에 대한 빌 해몬의 예언은 성경과 부합한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코리아는 아시아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나 이렇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을 먼저 했다. 기록된 계신 성경에 비춰볼 때 슈타이너와 다카시의 발언은 100% 옳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돌들로도 소리치게 할 수 있다. 심지어 하나님은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 당신의 뜻을 전달하기도 한다. 루돌프 슈타이너는 1862년에서 1925년에 1862년에 오스트리아에서 출생해서 19세기 말에 20세기 초에서 걸쳐서 유럽 지생계에 큰 영향을 끼친 사상가인데 교육, 생활화, 역동적인 농법, 유기적인 건축, 동종요법의 의학, 사회이론, 사회유기체, 분철화 이론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획기적인 업적을 남긴 주요 저서로는 게티의 자연과 게티의 세계관 인식력, 신지식, 신비학, 색채의 본질 등 있다. 동종요법을 했네요.
다카하시 이와오는 1928년에 도쿄 출신으로 게이어에서 교수로 또 인지학협회 회장으로 신비한 저술 연구, 저술로서 유럽의 어둠과 빛, 신비한 소설, 슈타이너 철학 입문 등이 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한국을 동방의 등불이라 하겠다. 타고르는 그의 조국 인도와 비슷한 시기에 식민지에 신음하던 한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남달랐다. 그는 한국을 소재로 한 동방의 등불과 패자의 노래 등 두 편의 시를 남겼다. 이 중에서 패자의 노래는 육당체의 남선의 요청으로 3.1운동의 실패로 시리에 빠져있는 한국인을 위해서 쓴 것이다. 동방의 등불은 그가 1929년 일본에 방문했을 때 이태로 당시 동아일보 지국장 한국 방문 요청에 응하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한국인에게 보낸 격려사의 송시이다. 이 시에서 타고르는 조선을 동방의 등불이라고 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기에 빛났던 등불이었던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빛나는 그렇게 1920 실렸던 이 글이 여기에 이렇게 있네요. 타고르는 한국을 방문하지 못한 예수 가문을 사행시로 제시한 것이다. 타고르는 시인의 영감을 동방의 한국이 지닌 무한한 정적인 정신적인 저력을 보았던 것이다. 그렇게요. 극동에 있는 성대의 민족 20장. 우리는 특별히 예수의 성경을 통해서 한민족은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또 하나의 서민이라는 것을 밝혔다. 김지아 씨가 쓴 예감, 독일의 신비주의자 루돌프 슈나요왈, 인류 문명의 대전환기에 반드시 변화된 새 삶의 원형을 제시하는 성배 역사가 나타난다. 그 민족은 본디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나 깊은 영성을 가진 그래서 성스러운 소명과 수행하고야 만다. 로마가 지배하는 지정의 문화의 전환기에 그 민족은 이스라엘이었으나 그때보다도 더욱 근본적인 인류 문명의 대전환기인 현대의 그 민족은 분명히 극동에 있다. 그 이상은 나도 알 수 없으니 너희는 그 민족을 찾아서 경배하고 힘껏 도우라. 루돌프 슈나이는 1861년에서 25년 러시아의 바츠스키에 이은 유럽 최고의 대신비가였다. 유럽 녹색운동, 유기농과 영성운동의 발도르프 흑교 창시자이며 인지학교의 창건자이다. 그 제자로서 일본 인지학교 교장인 타카시 이와오 선생은 슈타이너의 유언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그 민족은 바로 한국 민족이다. 오늘의 이스라엘은 한국 민족이며 오늘의 로마는 미국이다. 한민족의 생명평화의 이상은 산해경이라는 동익의 방사 들의 경전에도 살리기를 좋아하고 죽이는 것을 싫어하고 양보하기를 좋아하고 다투기를 싫어하는 민족으로, 그래서 죽지 않는 군대의 나라로 묘사되었고 중국의 성인 공자도 군대의 나라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 같은 생명평화의 이상을 품은 한민족은 천해의 외국 침략 아래 짓밟히고 그 숭고한 이상이 거꾸로 쓰러린 내상이 되어버렸다. 한이라는 내상이다. 독일의 신학자 윌겐 몰트만도 한민족의 이 한을 산을 향한 한민족의 슬픈 도양력이자 아픈 근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오늘날 태평양을 건너는 또 한 사람 바울이 코리아인 것이다. 만약에 당시에 조선이 프랑스 근대에서 항복했다면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필리핀처럼 가톨릭 국가가 되어서 빈국 신세를 면하지 못했을 것이다. 천주교 국가들의 보편적인 특징은 중남미 나라가 보여주듯이 빈곤이다. 유럽에서도 PIGS, 포르투갈, 이탈리, 그리스, 스페인 등 네 나라는 경제 규모가 가장 떨어지는 천주교 국가들이다. 즉 배고픈 돼지들이다. 피그스, PIGS. 여기에 추가해서 아일랜드를 추가해서 하나님께서 프로테스탄티즘의 항구적인 확산과
마지막 대추수를 위해서 예비하신 최후의 나라는 코리아.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한국은 영국과 미국처럼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보장할 것이다. 주님께서 프로테스탄티즘을 확장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신 나라, 은혜를 베풀었던 부강민이 되게 한 것이다. 통일 한국도 그럴 것이다. 마지막 때에 코리아는 영적, 문화적인, 경제적인, 군사적으로 세계 최강의 신진 인류 국가가 될 것이다. 동방의 코리아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은여인 영적인 바빌론 계시록 17장 로마 가톨릭의 팽창을 차단하고 제압한 거룩한 나라다. 옛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속박했던 바벨론은 동방의 나라 파사 제국에 의해서 망했다. 그 나라 왕의 이름은 고레시. 우리나라 국호로는 고레시와 유사한 코레아. 서양에서는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고레 혹은 코레아라고 불렀고 지금도 그렇게 부른다. 코리아는 본래 코레아이다. 한국 성경의 인명 지명은 1세기 구약 성경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의 음력 표기를 가져온 것이다. 고레스의 히브리 성경 발음은 고레시.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경에 따라서 코리아가 바로 그런 것이다. 고레시. 자, 이사야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얻은 고레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의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서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나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히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큰 음력 바벨론 세력을 대적 제압하기 위해서 예비해 주신 주의 백성이 동방에 존재하고 있다. 영국을 쓰셨고 다음에 미국을 사용하신 하나님은 최후에는 제2의 이스라엘 코리아를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북부 강민의 나라가 될 것이다. 코리아. 천주교의 엄청난 교세 확장과 난민들의 이민 등을 통해서 이제 미국은 천주교 국가로 전락해버렸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국으로부터 촛대로 옮기실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다. 바로 이 투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여러 종류의 믿음이 이렇게 있는데 천주교가 가장 많다. 미국에는 가장 큰 60%를 차지했다. 자, 우리는 국가나 민족, 개인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많이 보았다. 그 결과는 재앙과 불은 저주이다. 미국의 타락과 프로테스탄트의 감소, 천주교의 교회 닥스 사이에는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미국 다음으로 예비하신 복음의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마지막 때에는 동방의 코리아가 미국이 했던 역할을 승계할 것이다. 이미 오류로 가득한 로마 가톨릭 저희의 코리아 때문에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한국교회가 다음으로 프로테스탄트 선교사를 전 세계에 많이 파송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리아가 음력 바벨론의 팽창을 이미 저지하고 있다. 이것이 바티칸이 한국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장차 통일한국은 미국을 초월하고 세계 1인 선교 강국이 될 것이다. 하느님의 일한 나라를 예비하시려고 흥선 대원군으로 하여금 1866년 전함을 조선을 침공한 로마 가톨릭의 프랑스어로 물리치게 하실 것이다. 전환을 팔고 그때 프랑스 함대인 대원군의 강력한 세국 정책과 서구 열강의 침략에 맞서서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조선 민족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프랑스 신부 리델이 그린 방인양요, 병인양요에 기록된 것은 1873년의 그림인데 이렇게 조선이 저항을 엄청 세게 했다는 것이네. 예, 천주교를 막았다. 천주교를 막았다는 것이 부강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길이었군요. 영국은 본토를 정문 대신에 농토로 바꾸려 했다. 영국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은 유대인들에게 독일을 대항하여 싸워준다면 팔레시아의 타인을 그들의 땅으로 만들어주겠다 했다. 그러나 영국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결과로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유럽 전역의 60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독일의 이들에게 학살당하는 비극을 겪었다.
만일 영국이 약속을 이행했다면 그런 대학살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영국은 하나님의 목적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일으킴을 받은 나라였다. 영국은 과거 세계적인 강국이었던 가톨릭 국가 스페인을 벌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 그러나 영국은 약한 민족을 억압하는 나라였다. 게다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가련한 유대인들을 축복하지도 않았다. 이것이 대영 제국을 쇠퇴시킨 요인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세계 승계의 새 중심지인 미국은 하나님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피난지였던 신교 국가. 미국을 촛대로 옮기셨다. 미국이 영국에 의해서 세계적으로 강국으로 등장했다. 과거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정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을 쓰셨다. 종교 개혁을 위해서 독일을 사용하셨다. 주님은 로마 가톨릭주의가 아닌 프로테스탄트, 그 회복된 복음이 세계 전역에 전파되도록 영국을 쓰셨다. 그렇다면 미국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영국을 계승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프로테스탄티즘의 세계적인 확장을 위해 쓰시려고 일으킨 나라가 미국이다. 이러한 목적 때문에 영국의 경건한 청교도들은 북미 대륙으로 보내시어 신교국가를 건설토록 한 것이다. 19세기 말 이후에 미국으로 인해서 더욱 방대한 지역 프로테스탄티즘이 확장되었다. 미국은 아직까지 선교사들 전세계에 가장 많이 파송하고 온 나라다. 확실히 미국의 현재 위치와 상태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사도행전 17장 26절. 때로는 하나님이 정해졌고 거주의 경계도 그분에 의해서 그어졌다. 하나님의 지나간 시대의 로마 제국과 독일 그리고 대영 제국을 예비하신 것처럼 미국을 예비하셨다. 까지 됐네요.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 코리아 1530년 탄 루터 성경은 7개의 머리에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을 탄 계시록 17장의 음녀에게 교황의 3중간을 씌워서 음녀의 정체가 교황임을 삿바로 그렸다. 그렇군요. 1500년대에 이렇게 사파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 그런 거죠. 그때도 이교도. 그래서 이 로마 감독이 이교도 제국을 경하고, 그래서 교황청에 호를 갖고 십자가 조상과 성육을 성별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성수 또 소금불을 미사제를 챙기고 신부의 독신 규정 염주를 갖고 또 면죄부를 발행하고 종교제법을 하고 면죄부 고아의 성사 성체 연육설하고 가경 성모 한성 마리아 무죄 그 요항 무오설 요셉을 교회의 수호신으로 전하기도 하고 마리아가 은총을 이렇게 완전 우상 섬김의 종교였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네요. 바울이 예언한 배교는 로마 가톨릭 안에서 오래전부터 시작하였고 여전히 진행적이다. 비성경적인 행석과 교리들이 가카야들 간에 넘친다. 마침내 천주교는 1965년 제2의 바티칸 공의회 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배교를 완성했다. 그들의 상태는 16세기보다도 더욱 나빠졌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를 말한다. 소위 제3전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자, 이렇게 에베소 2장 21절에 그의 안에서 검을 받아서 연결되어 저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바빌론 도시 신약 성경에서 바빌론은 영을 말한다. 스피리트. 곧 로마의 바티칸 본거지를 든 교황권이다. 하나님은 바빌론 포로였던 교회를 해방시키고자 루터를 부르셨으며 독일은 교역자 루터를 보호하는 데 쓰임을 받았다. 이 무렵에 스페인이 강대국으로 부상했다. 그것은 스페인이 콜럼버스를 이렇게 후원했기 때문이다. 스페인은 심지어 극동까지 세력을 얻어서 필리핀을 식민지로 지배했었다. 그래야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유일한 캐톨릭 국가가 되었다. 스페인은 대영 제국 이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이었다.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브라질을 제외한 중미와
남미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도 스페인을 사용하고 있다. 로마 카톨릭 영향력이 그 나라들의 건강에 남아있다. 16세기 말까지 스페인은 세계를 지배했다. 만약에 스페인이 계속 정상을 유지했더라면 라틴 아메리카 경우처럼 온 세계가 큰 음력 바빌론인 캐톨릭의 세력하에 있게 되었을 것이다. 스페인의 흥망과 로마 캐톨릭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를 영접하지 않으셨다. 그리하여 작은 선나라인 영국을 일으켰고 1588년에 영국이 외관상 훨씬 무장이 잘된 스페인 무적 함대를 격파시킴으로써 스페인 제국의 패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그때 영국은 작았고 하찮은 선나라였다. 반면에 스페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제일 힘이 있는 제국이었다.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격파된 이후에 스페인은 쇠퇴했으며 반면에 영국이 흥성해갔다. 점차적으로 영국은 세계 각지에서 식민지를 두고 제국이 되었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웠다. 2세기 이상 영국의 식민지들은 영국의 필요로 하는 물품들을 제공하며 대영 제국을 부강케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영국의 국력이 뛰어난 기간 중에 신교의 영향은 모든 대륙으로 뻗어나갔다. 과거 모든 선교사들은 영국인이었다. 복음을 전파하는 데 소요된 자금은 미국의 달러화가 아니고 주로 영국의 파운드화였다. 영국에서 영적으로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을 인해서 대영 제국이 이제 무너지게 되고 그렇군요. 우리 배달민족은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처럼 국가부터 민족의 주로 예수를 믿고 민족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섬길 귀한 백성이다. 심지어 코리아는 국화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샤론의 장미, 문화의 학명은 사이라쿠스이지만 등장되는 국제적인 이름은 한정사회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The Rose of Sharon이다. 이 모든 것은 그저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없다. 샤론의 장미? 미국에서는 중국인 셋이 모이면 식당을 열고 한국인 셋이 모이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있다. 오늘날 낮이나 밤이나 도처에 십자가 서 있는 한국 땅의 모습을 볼 때 실로 조선이라는 나라 이런 데로 되고 있음을 실감한다. 아무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다. 그 선적서에 주이신 하나님께서 한국 백성을 향한 섭리와 격려를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교회와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을 증오하고 해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고의로 거스르는 자는 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